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두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이 두 지도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2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미루고 미뤘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셨던 말씀이 나의 집은 황폐하고 무너진 채 그대로 두고 너희들은 아름답게 꾸민 백향목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행위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강력히 회개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이 우리 속에 불일 듯 다시 일어나서고 주의 전을 향한 충성함과 봉사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 말씀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두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학개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3절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학개를 들어 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답답하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 있는 주님이 직접 일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 없는 우리를 보내시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시면 전도도 더 잘 되고
또 더 확실히 믿고 이런 좋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왜 하필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이런 답답한 생각도 들고 우리가 하는 전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듣고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의 몫이란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며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내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용기가 됐을 것입니다.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터인데 과연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렵고 떨림을 거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늘 함께하시고 돌보시며 힘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감동된 마음을 따라서 하반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날이 언제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5절에 보시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합니다. 즉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날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과 3주 정도밖에 안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읽었었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섯째 날 첫날에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준비하여서 공사 시작을 24일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과 3주 만에 성전 공사를 준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일을 시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불과 3주 정도 준비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절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로 즉각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무를 베고 성전을 짓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2절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끝에 보시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충성과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쳤던 사명도 경외함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또 주의 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위한 봉사와 충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서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